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이만한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한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큰 재앙을 만나가지고 그 많던 짐승들 다 빼앗겨버리고 알거지가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생일잔치를 위해서 모였던 그 10자녀가 태풍이 부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한 자녀만 잃어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으니 욥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거기다 자기 몸에는요 얼마나 이 악성, 이 피부병이 번졌는지 너무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기와장을 깨뜨려서 기와장의 그 깨진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서 자기 몸을 막 긁어야만 시원한 겁니다. 자기 몸을 막 긁을 때 그 온몸에서 막 피가 솟구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들이 욥을 갖다 처음 찾아와서 만났을 때는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욥의 몰골이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서로 위로를 주고받아야 될 자기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라고 하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확 죽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악담을 퍼붓고는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오랜 동안 친분을 가져왔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새 친구가 찾아오더니만 처음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가 당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인 것을 보고서 아마 이 사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욥을 죄인 취급을 합니다. 욥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을 하지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욥은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변론을 나눠봤자 그 이야기가 제자리만 맴돌 뿐이지 다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고 욥은 욥대로 억울함을 갖다 항변해 보지만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만 배울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토해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욥은 그것이 답답한 숙제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성도는 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죄가 있어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욥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내가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사십니까? 하나님이 사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신학적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지만은 이 땅에서도 일하고 계시기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런지,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는지, 그를 안타까워하는 욥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이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종 욥아, 네가 그 큰 고난을 만나서 얼마나 괴로우냐, 내가 네 심정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아마 이유는 이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잠깐만 죄인 취급하니까, 예? 욥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 종 욥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 종 욥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란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증언이라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죄가 있음을 갖다 단정짓고 욥의 죄를 자꾸만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대변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면 안 좋겠는가. 아마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뵙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 싶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신다면은, 예? 그 의문이 풀릴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물러가도 왼쪽을 보아도 오른쪽을 돌이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답답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욥기 몇 장에 가야만 있습니까? 38장. 38장에 가야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까지는 하나님의 침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욥기 23장 역시도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시는 가운데 나온 그런 고백이라고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 신자들은 영적인 깊은 고뇌를 느끼게 됩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누가, 사람 중에 그 누가 우리의 답답한 그 심정을 갖다가 여러분 해소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만나고 싶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싶을 거예요. 욥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때 나온 욥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는 겁니다. 나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나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 내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는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네? 이런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당장은 시원한 답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네? 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당장은 답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답을 알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요, 의인의 고난 문제가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 문제는 두 번째 주제고,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문제입니다. 욥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그 말씀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어리석은 나는, 무지한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담담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여러분 욥기의 가장 큰 주제예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처음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항변을 해보기도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친구들에게 막 호소하면서 답답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23장쯤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욥기 23장에서 어떻게 보면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자, 그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나는 앞으로 가도 뒤로 돌아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답답함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나갈 길을 갖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이 고백은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솔직한 고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는 그것은 내 길을 오직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하니, 나는 나의 길을 어찌 할 방법이 없으니 내가 내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갈 길을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갖다 관여하실 것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미국의 국부라고 하지요. 나라를 세웠던 초대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워싱턴 대통령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성공적으로는 인생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답니다. 그도 독립전쟁을 갖다 펼치면서 전쟁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 위험한 일 많이 만났겠어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의 길,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깁시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오늘 메시지가 마지막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주세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0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욥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다고 믿었어요. 나는 지금 단련받고 있다, 연단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거예요. 뭐 하는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그는 여러분 기대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 가운데, 고난의 풀무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10%의 사건과 그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의 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으로 하면은 인생의 10% 정도는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좋은 사건도 있겠지요. 나쁜 사건도 있을 겁니다. 예? 반가운 사건도 있겠지요. 그러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한 10% 일어난다면은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90%가 또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몽이 중요하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석이에요, 해석. 인생은 해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지금 믿음으로 지금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가 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석을 믿음으로 잘하면 그 인생은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극복해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해석하면요, 모든 것이 깜깜해 보이고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힘든 일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습니까? 슬픔을 만나셨습니까? 믿음으로 잘 해석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놓으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순금과 같은 존재로 써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연단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그는 소망했습니다. 23장 1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이 지금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지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나오게 될 것을 그는 믿고 기대했어요. 마치 순금이 1500도씨의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잖아요. 24K가 나오려면요 1500도씨, 여러분 18K가 되려고 해도 800도씨의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여러분 그 모든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금강석이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돌들, 불순물들 다 녹아버립니다. 다 제거되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1500도씨 같은 경우에는 순금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도씨 정도 되어지는 물에 손만 집어넣어도 뜨거워. 이게 보통 뜨거운 게 아닌데 1500도씨 하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런 뜨거운 그 1500도씨의 그 풀무불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순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환난과 시험, 질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견디면서 잘 통과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연단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욥과 같이, 다니엘같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험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견뎌내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리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경기도 용인의 어느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부흥회 첫날인데 나침배 때 사람들이 왔는데요,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옛날에는 우리 예배당이 좀 이렇게 허술한 데가 많잖아요. 예배당 지붕이 뚫어진 데가 좀 떨어져 있었던가 봐요. 그래 빗물이 줄줄 새는데 야, 이거 서글퍼가지고 집회가 잘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했답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태양이 머물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태양이 머물렀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비가 멈춰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회에 전혀 지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비가 그치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눈을 딱 떴는데 비가 그쳤겠습니까? 안 그쳤겠습니까? 예, 참 너무 믿음이 좋죠. 아유, 참 비가 안 그쳤다는 거예요. 안 그칠 뿐만 아니라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은근슬쩍이 자기 체면이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내가 부흥사로 와가지고 저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 그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을 슬쩍 바꿨답니다. 여러분, 비가 오더라도 부흥에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여러분 여전히 비는 세차게 몰아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예배당 문이 열리더니만 전혀 보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막 예배당이 막 가득 찼다는 겁니다. 시골 예배당이. 비가 갑자기 막 너무 쏟아부으니까 자기 집으로까지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가까이 있는 예배당에 막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그래서 부흥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 명이 몰려와서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은혜의 부흥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서울에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옛날 시절을 갖다가 회고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비가 그치기는커녕 오히려 비는 더 세차게 쏟아붓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단수가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너무 난감해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너무 의혹의 눈길로만 여러분 그렇게 시선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때로는 아픔과 또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 이겨내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 의해 감금되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수용소 벽에다가 이런 글귀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이 뭉클하도록 하는 그런 글귀예요. 그 글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먹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어도 그 하늘 위에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음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남겼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